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 초대교회라 하면 진짜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잖아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요지는 이겁니다. 섬김의 힘을 기르라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섬기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섬기는 걸 잘해야,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웃에게 행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는데요? 섬겨주셨거든요. 제일 유명한 거,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 때 식사하시다 마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냐고 그랬더니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좀 큰 교회였어요. 은샘이라고 그거 했었는데 거기 은샘 트레스 디아스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시작된 뭐 영성 운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세족식. 그 이제 자기가 한 사람을 보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진기훈 집사님을 거기 보냈다. 그리고 진기훈 집사님은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돈 다 대주고 뭐 하는 거예요. 가면 진짜 잘해줘요. 숙소도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5성급 호텔 제가 별로 가본 적 없지만 내가 보기엔 7성급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막 왕처럼 공주처럼 대접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되면 이제 그 성찬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세족식 하는데 제가 이제 진규 집사님 뒤에 이제 나도 모르게 진규 집사님 모르게 딱 제가 서 있어.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이제 집사님 앉아 있고 제가 그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세족식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참여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이경 교사님도 가보신 적이 참여하신 적이 있고 그랬는데 펑펑 울어 펑펑. 펑펑 울죠. 이제 뭐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어떤 분은 아내를, 어떤 분은 친구를, 어떤 분은 이제 성도를, 또 자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고 섬김의 힘인 거예요. 섬김의 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이런 와중까지 여러분 이 정도 박해가 있고 힘들고 그러면 다들 신앙의 자리를 떠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구하라. 듣는 마음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저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1,000번째. 1,000번째를 그게 뭐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하려면 그게 몇 년, 3년 정도 되지 않나? 그게 아니고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뜨겁게 헌신했다.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뭐 해줄까? 소원 뭐냐? 그랬더니 듣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구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내가 간절함과 정말 생명 거는 그런 마음으로 돼야 하잖아요. 나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진짜 아찔하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때 거기 뭐 말씀에 나오잖아요. 네가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부귀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구하니까 내가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잘못 구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게 뭐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거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요 듣지도 못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듣는 마음을
구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장 계속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어디 얘기하면 탁탁하고 듣는 마음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솔로몬이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이었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열심히. 예, 뭐 성경 지도 같은 거 한번 그려보세요. 신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 시험 보거든요. 성경 지도 그리고 뭐 그다음에 지명 같은 것도 시험 볼 때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근데 관심을 가지면 요즘에 뭐 얼마든지 옛날에 노하우가 필요했잖아요. 요즘에 무슨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노웨어죠. 어디 있는지 알면 되잖아. 네. 자료가 깔려 있는데 뭐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요즘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그거 같아요. 질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질문을 참 잘해야 되는데 질문도 이제 알아야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학습이니까. 습이 뭔데요? 연습이에요. 연습. 배운 걸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 근데 기도는 안 해. 맨날 뭐 전도 훈련 어디 가세요? 전도 훈련, 전도 세미나 열심히 참여해. 근데 전도는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행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에 대해서 뭐 빠삭하게 알아 그냥 뭐 사람의 기관도 뭐 다 알고 뭐 소화기관이며 뭐 다 알아. 근데 안 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예 차라리 몰라도 그냥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것처럼 그냥 아침마다 그냥 열심히 그냥 걷습니다.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은 뭐 아프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아프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건강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예,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꼭 열심히 이제 연습해야 된다고 연습.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거를 구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김의 힘을 기르려면요, 첫 번째가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함께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할 때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그나마의 교회인들은 이제 모여있다 그러면 되게 조용하겠죠. 왜요? 서로 뭐 하려고 하니까. 대답 좀 해봐요. 서로 뭐 하려고 하니까. 들으려고만 하니까. 말 안 하고 서로 들으려고. 무슨 얘기 하실 거지? 어떤 문제가 있으시지? 이렇게. 그럼 듣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사정 좀 들어봐.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신앙이 뭐라고 할까요? 연약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내가 뭘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 뭐 아침에 우리 민고사님하고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나에게 뭐 요청하시는 게 있거나, 목사님 이거 좀 해봐요.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제가 뭘 되게 안 하나 봐. 그러니까 보기에 답답한가 보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보자는 사람이 다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 얘기해줘.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사인만 하면 돼. 그러시지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 앞에 그거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십시오. 잘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주 작정하고 나오셨군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 잘해야 돼요. 목사님 말은 안 할까요? 말도 좀 하셔야지. 우리 주기도문도 배웠잖아요. 그 원칙에 딱 맞게끔
기도를 좀 해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존귀하긴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아니고 이거 할 테니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오늘 하루를 잘 감당. 뭐 양식이라는 게 육의 양식만 이겠어요? 뭐 우리나라에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중요해요. 영의 양식 주시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얽히면 안 되거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사통팔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내가 진짜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자다가도 벌떡해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주님 앞에 진짜 기도 제목이야. 그거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래갖고 진짜 그때는요 막 며칠이고 금식기도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선언하고 나와요. 당신 용서한다고. 그래 나와버려 그냥.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진짜. 털어버리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의 틀이 있잖아요. 배운 거. 제발 좀 습을 하라고 연습. 그리고 나서 듣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제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회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교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잘 듣고 듣자마자 또 바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 노트, 그래서 노트가 중요한 거예요. 뭐 진짜 여러분 노트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할 거예요. 해보라고 좀. 했고 이제 나중에요. 그 노트 보다가 나중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감 나와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받게 된다고. 그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래서 듣는 마음. 두 번째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 하래잖아요. 계속. 3, 4번은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누구 대접하기를? 여기서 손님은 누구냐? 이 당시 개념 속에서 손님은 순회 전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베드로 만났는데, 내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뭐 하기를? 대접하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접과 접대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이건 사실 어려워요. 대접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래요. 저도 배웠어요. 필로제노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필로제노이. 접대는 뭐냐? 대접을 거꾸로 하면 접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접대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은 그냥 내 이익과는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그게 대접. 접대. 나 오늘 접대한다. 이거는 이 사람을 내가 접대해줘야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겨요. 그 접대. 예수 믿는 사람은 접대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오면 그분들을 사랑으로 대해줘. 대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전 이거를 정말 믿고 배우고 또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밥을 한번 샀다. 그럼 저랑 굉장히 친한 거예요. 저 밥 사기 힘듭니다. 저랑 밥 먹으면 제가 주로 거의 이제 많이 대접을 하죠.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 어떤 분이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한지 꽤 됐는데 목사님이 사주는 밥을 처음 먹어봤대.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속으로 그런 얘기 들었지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대접이죠, 대접. 손님 대접을 잘해라. 그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 아니었습니까? 그잖아요. 좀 어느 집이 좀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거기서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가서 그 당시 예배는 뭐냐? 대접이에요, 대접. 또 가난한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으니까 와서 식탁 공동체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 식탁 공동체 하면서 그러면서
대접 잘해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 밖에서도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 섬김의 힘이에요. 섬김의 힘. 그냥 갔더니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았거든. 근데 갔더니 진짜 이게 웬 대접이야 진짜.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게 귀한 거구나.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보나. 적용의 측면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제 이렇게 300년을 한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300년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말 그대로 살아남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 많이 들어보셨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그 외할머니, 예, 디모데처럼 외할머니, 외가 쪽의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로마 귀족들도요, 자기들 다 아는 거야. 같은 귀족끼리도요, 진짜 이게 난잡하거든, 생각하는 게. 너무 난잡해. 도덕성도 없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 아들, 또 내 딸을 위해서 사위나 며느리 얻을 때는 좀 제대로 된 인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같이 놀 때야 좋지. 근데, 야, 내 며느리 돼야 되고, 내 사위 될 사람인데, 저 집안 자식 저거 개차반인데 저거. 그러니까 몰래요.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사이를 삼고 자기 면을 삼는 거예요. 왜냐? 알거든 자기들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참 정확하고 존귀하고, 그 다음에 대접도 잘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걸 아니까 뭐 겉으로는 막 조롱하고 박해하지만 뒤로 살짝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 삼고 자기 사이 삼고, 그래가지고 힘을 점점점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고 뭐 외할머니가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이제 교회가 이제 공교회가 되고 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적용의 측면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저는 배운 건데, 점심 사역을 잘하면 좋대요. 점심 사역. 제가 보기엔 저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3명의 믿는 사람이요, 1명의 불신자를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거기서 주의할 점. 3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딱 누가 지목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뭐 누구를 뭐 구원하기 원합니다. 뭐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작전을 짜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고창희 권사님, 김영남 권사님, 민경 권사님 셋이서 이제 작전을 딱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셋이 만나서 이제 밥 사주는 거지. 점심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분이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이게 딱 갖다 놓고, 한 사람은 불신자잖아. 근데 3명이 계속 그냥 예수 믿으면 뭐가 좋고, 뭐 거기서 사형리하고 있고, 막 또 우리 교회는 하나 더 있어요. 오영리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우리 뭐 선교하는 얘기가 오면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밥 사니까 내가 오늘 한 번은 온다 내가. 근데 다음부터는 내가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점심 사역할 때 그 3명 혹은 2명이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만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만난 다음에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저도 이제 몇 번 해먹으니까 자꾸 어떤 분은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자기 무슨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해결책을 막 제시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딱 그 정도에서 끝내버려야지. 나중에 이제 정말 그분이 답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마치 그냥 우리는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냐고, 얼마나 외롭겠냐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밖에서 밥 먹다가, 어디서 밥 먹으면 돼 이제
이제 교회에서만 먹으면 되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밥 잘 대접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돈이 없어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넘치는 것도 아니지 뭐냐. 열심히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뭐 하나님 그거 응답 안 해주실까요? 금방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은혜 또 그러한 사역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 생각하라가 뭐겠습니까? 배려하라겠죠. 배려하라. 나는 안 갇혔어요. 근데 함께 갇힌 것 같이 나는 학대받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함께 학대받는 것처럼 동일화 시켜버리는 거죠.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의 대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얼마나 싱크로나이즈를 잘하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동교화를 안 시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뻗팅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가서 싱크로나이즈 시켜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안 되나요? 그럼 그 사람들 전도 어떻게 할 거야? 가야지. 가가지고 한 사람은 멀쩡하게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계산도 좀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분위기 깬다고. 분위기를 왜 깨요? 가서 분위기를 더 살려줘야지. 살려주고. 또 내가 그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했나? 노래방 가면 전 탬버린 쳐줘요. 탬버린 크게 쳐줘. 그럼 좋아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술도 따라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만 하지. 사는 게 힘들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애는 막 우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야, 뭐 다른 게 뭐 있냐? 너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맞아요, 목사님. 내가 따라준 술 먹으면서 나한테도 존댓말하는 친구들이 그랬고 뭐 재밌습니다. 솔직히 재밌게 사시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 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옥상 가서 담배 핀다면서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러면 옆에서 여러분은 껌 씹으면 되잖아. 껌 씹으면서 너도 껌으로 전환하는 게 어때? 요즘 담배가 되게 비싸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얘기도 해주고 좀 이렇게 만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맨날 우리끼리 만나봐야 뭔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사람 좀 만나봐. 안 만나는 사람들 좀 만나세요. 만나 그냥. 뭐해? 뭐하긴 추워서 집에 있지. 나와 밥 사줄게. 불러내. 밥좀 사주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정말 이름 박해 가운데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 섬김의 힘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나도 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거 많네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우리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